오늘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되돌아보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 부록이 별칭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되돌아보는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점에 다시금 율법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되새겨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명명이 붙은 겁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 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지요. 모세가 자신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는 더 출입을 하지 못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120세,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 이 모세의 판단,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었죠. 이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모세가 지도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모든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세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에도 무언가 조그만 일이 생기면 꼬투리를 잡아서 번번이 넘어지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 정말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뭔가 좀 심기일전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저 함자는 알다시피 신자는 납신자죠. 그런데 저게 거듭 신자입니다. 두 번 신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기록했다, 거듭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모두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이미 4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로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한 몇 달 정도 지나지 않은 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 미쳤습니다. 그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의 네피림들이 있어서 도저히 오늘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그 자리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돌아설 수 없는 자리에서 모세는 율법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또 새롭게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돌아설 수 없는 자리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해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새로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권면하는 동일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이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는 우리의 상황, 그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결심해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 내가 섰든지, 아니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절박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 되돌아간다면 이제 끝장이다 라는 절망적인 자리,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상황이 맞붙어졌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성도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혹시 이런 위기감,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야, 내가 어떡하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뒤돌아갈 수 없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용기도 없고 막막한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고 단단히 무장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나서는 그리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담대하라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노라 하는 그런 장수들이 다 골리앗 앞에 서기를 꺼려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패했다, 이런 패배감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올 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소년 다윗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서 저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저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손에 든 것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마음에 강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섰습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물러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총애받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음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모반죄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왕 앞에 나아갈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 같이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나갈 때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을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역사는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혹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약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에 대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직설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악한 여인 헤로디아의 술수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조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연결시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결코 죽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감당해 나간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담대한 그로 말미암아 진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될까?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약한데,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뭐가 할 수 있을까? 결과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감당할 몫이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들에게만 권면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혹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게 크든 작든 말이죠. 아니, 아주 작은 것으로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옛날처럼 또 작심삼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결단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리라, 새벽을 깨워 보리라, 내가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리라. 하나님이 작정하게 하신 그 일 앞에 내가 서 있진 않은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이 마음이니까, 아니면 이번에 안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절대로 이럴 수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영적 전투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무장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문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에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갖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상대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절박한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할 일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일들은 쉬운 자리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내가 웬만큼 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고, 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중적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이미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못 들어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섰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자리에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두려워 떠는 모습, 두려워 놀라는 모습 또다시 재현된다면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두려워 떠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발목과 술수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을 기억해 보실까요?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강론하시고 나서 배고픔에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어요. 그 이후에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지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가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배가 뒤집고 갔고 죽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죽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의 앞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 질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안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이시라는 소리에 이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걸어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요청하죠.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간 두려워서 바다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건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물을 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빠지게 된 겁니다. 물러나게 된 겁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해도 안 됐는데 해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작은 교회가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죽은 듯이 조용히 숨 쉬고만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근데 오늘 우리는 잠잠할까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 떨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떨 때가 있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설 때 떨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루어내야 할 일들이 있어. 막정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참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너무도 좁아요. 문이 너무너무 좁아요. 아무 일이나 해내기는 너무 시대가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합니다. M4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청년들이 절대로 되라 뭐.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대가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만 없잖아요. 그냥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에게 있게 되는 건데, 그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실 건가? 잘해봐, 내가 기도할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 떠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겁니다. 내가 왜 어떤 일들에 두려워 떠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그저 사단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사단이 쾌재를 울리고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런 모습이 제가 초부에 설교 초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단에 서면 그게 느껴져요. 그냥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세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목적을 새롭게 확신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상기시키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정복할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넘어뜨린 일, 그들은 아무 무기가 없었고 그런 군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느껴지지 못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신명기 기억하라. 그리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는 그 일에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돼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신 뜻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오지? 내가 왜 이렇게 그토록 교회에 열심이지? 내가 뭐하러 교회를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지? 사람들이 그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들여가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까? 그 목적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잠깐뿐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 당신 자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 성공하든 우리 인생에 설패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만족함을 얻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후 예배 때, 목장 예배 때 같이 나눌 겁니다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가 과연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죽어봐야 알지. 혹시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불못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꾸 세상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와 닿을 시간이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내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그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자리,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삶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없다고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세상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모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박한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